자, 네 번째 시간으로 언약을 붙잡고 또 언약에 순종해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이 당세복 복음화에 대한 그런 강의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이렇게 나올 건데요. 결국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정의를 한다고 할 때, 복음화라고 한다고 할 때, 믿고 순종한다. 이 두 가지로 표현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지 먼저 좀 찾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5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부분을 좀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본인의 사역이 뭐였냐?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요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하여금, 불신자로 하여금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죠. 예.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결국 복음을 믿고 복음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을 정의한다고 얘기할 때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사역도 정의한다고 얘기할 때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하라는 것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뭘 믿고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점점 풍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란 부분, 순종이란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결국 믿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믿어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언약을 붙들고, 믿어에 붙들릴 수 있죠.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 성경 전체가 언약의 책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최초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 자체는 별로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굉장한 능력이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명령을 주셨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고, 저 바위 위에만 올라가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저곳에 있는 물만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의 어떤 도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명령하셨냐 그 말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라. 그게 사실은 깔려있는 부분입니다. 이 언약을, 왜 이 언약을 주셨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약 지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이
이렇게 뭐 심부름을 시킬 때에 그 심부름을 하는 것은 심부름 자체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뜻이 그리고 부모님을 숨긴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그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언약 지킬 때 사실은 모든 축복이 임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장악할 수 있고 다른 말로 살릴 수 있고 또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언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언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은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인간과 언약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본다면 언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인간이 바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 하나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고 불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을 놓치고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따먹는 행위가 죄에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죄는 그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언약. 사실은 유일한 언약이었던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는 그 언약을 어기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저주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런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언약의 책이라는 얘기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시종일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이 올 것을 얘기했고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고 이사야 53장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이 억울함을 당할 것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그게 성경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안에는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탄생, 고난, 부활과 승천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죠. 그게 재림입니다.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순종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언약을 붙잡지 못했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동일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를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모든 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삶의 전부여야 하고 그 약속에 순종하는 삶이 언약 붙잡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언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지 않았거나
언약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입니다. 다른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아담과 같은 상태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었고 대단한 지혜가 있었고 대단한 축복을 누려왔던 아담이지만 언약 놓치는 순간 낭떠러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많이 하는데 언약을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다. 주님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에 목숨 걸어야 되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언약에 목숨 걸고 믿고 붙잡고 순종해야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인류가 언약을 놓쳐서 불순종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언약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언약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언약 붙들고 언약에 순종하는 자가 아담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한 장면이 창세기 9장 노아의 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같은 상태가 쭉 나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세기 9장 1절 2절의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이 그대로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긴 했는데 노아가 끝까지 그 언약에 약속을 붙든 겁니다. 120년 동안에 그 경고하심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순종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아담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쁘셨을까. 아담 이후로 죄송합니다. 인간이 나오지 않았는데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에 목숨 걸고 언약에 끝까지 죽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안 나왔는데 노아가 나왔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겠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이 나름 순종했는데 죽기까지 순종 안 합니다.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이 가나안에 내려갔다가 또 애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자기 마누라를 파는 모습 보이고 계속 실패하는 모습 보이다가 창세기 22장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그 시험에 그 언약을 죽기까지 사실 죽음보다 더한 것이죠. 자녀를 바치는 것을 그걸 통과하게 됩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세계 복음화 세계 정복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니 모든 문을 여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모든 문을 여시고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문을 여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그냥 범사의 복인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로 그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안 나왔는데 역사 이래로 안 나왔는데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요 모습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 아브라함과 노아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다시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는데
죽을 수 있는 위기잖아요. 마가다 락방에서 엎드려 기도가 잡히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 노아 모습과 다르지 않거든. 사도행전 4장 12절 지금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외쳤던 그 장면이 마침 아브라함과 노아가 목숨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순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그 모습이 그대로인 거란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 붙드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시고 사도행전 7장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돌 들고 있는 사람 앞에 스데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핍박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핍박 당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뛴 그 위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언약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언약을 믿어야지 붙잡는 거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기회를 주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다시 오시냐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대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끝이 온다고 얘기했고 우리 세대에 너희 살아있을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었고 오실 수 있기 위해서 세계복음화하는데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12사도들 거의 대부분이 선교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는 삶을 삽니다.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로 기름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왔기 때문에 반모섬의 유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쓰다가 이제 마감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다가 죽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말이죠. 자기 살아있을 때에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었고 주님 오시려면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12사도만 그래 했냐?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 밑에 그 말씀을 받았던 전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그러면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순종해라.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고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방향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삶에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자라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완성하기 위해서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뛰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올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기는 하지만 과연 내가 올인하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한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참 부족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조금 사니까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은혜는 일단은 딴 것보다는 점점 믿음과 순종을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더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하고 더 순종함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축복보다 진짜로 믿고 순종하니까 이 축복을 더 허락하신 것 같고 믿고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이 종에게 일단 저 개인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말씀 보는 눈을 계속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뜻이구나라는 부분들이 신학의 바탕을 둔 게 아니라 길을 걸어보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고요. 또 당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눈을 계속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점점 믿어집니다. 점점.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제 몇 명의 이제 모셔가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일단은 급하게 처리했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요. 틀림없이 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냐? 전혀 상관없어요. 감옥 속에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생겨요. 이건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믿어지고요. 그리고 사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이게 뭐 1배, 2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의 사이즈로 커집니다. 뻥튀기 하는 속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전혀. 오히려 더 기대가 됩니다. 당장 9월달, 10월달 두란노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로 벌어질 거고요. 그 두란노 대회만 내년, 내후년 할 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보여요. 진짜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배일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을 순종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언약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며 행복한 삶이며 우리를 위한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언약을 첫사람 아담부터 놓칩니다. 언약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 이후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살 수 있는 언약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예표가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게 구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100% 하나님 약속을 100% 믿고 순종하는 자가 안 나왔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런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신가.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줬어요. 노아에게 천하 만국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축복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그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밝히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그 언약에 100%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2제자가 그러하고 120문도가 그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멤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동일합니다. 지금 시대에 과연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이것만이 유일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알고 있지만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속에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정말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 재림을 위해서 그 언약을 붙들고 자기 인생 전체를 걸면서 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이토록 전 세계에 거의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인한 인생을 진실로 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실 때에 그 기쁨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매 순간 순종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붙들고 매 순간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지만 주님 보실 때 이런 축복이 없어요. 아직은 제 자녀들이 많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봐도요.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뭘 시키지 않아도 다릅니다. 막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뭘 자꾸 요구하면 이게 막 해주고 싶어도 말을 하면 더 싫어. 우리 큰딸한테 그냥 가만히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치킨 사줄 건데 갑자기 치킨 사달라고 얘기하면 안 그래도 좀 살찌고 있는데 사주기 싫다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면 하고 싶다. 하나님 보실 때 지구상에 이 언약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름 알고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믿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 중에 진실로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그 일에 인생을 들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냐? 만약 있다면 하나님 그걸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라. 하나님은 언약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누림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지만 우리 그게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의 사역을 표현하기를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역을 한다고 얘기했고 창세전부터 숨겨져 있던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하나님 행하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이 언약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지금 언약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진실로 믿고 이 언약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체화해보면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깊이 믿고 믿음 속에 더 들어가고 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틀림없이 오신다. 우리 인생은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언제 오시냐? 틀림없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오시는데 내 살아있을 때 그게 될 줄로 믿고 거기에 올인하는 자, 그 사람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는 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믿는 자가 필요한 거고 믿는 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는 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자 꽤 있잖아요. 근데 과연 얼마나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실로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고 이 주님의 재림을 붙들고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자가 있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의 언약을 아는 자가 있냐? 믿는 자가 있냐?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순종하는 자가 있냐? 없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믿어 순종해라. 언약 붙잡고 순종해라. 아담에게도 그 명령을 허락하신 거고 노아에게도 그 명령을 허락하신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명령을 허락하신 것이고 초대교회에도 그 명령을 허락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노아가 성공했고 아브라함이 성공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분에 성공했고 지금 우리도 그러하길 원하십니다. 참 감사하게 적어도 우리는 아는 자는 됐습니다. 할렐루야. 알게 됐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알아졌는데 필요한 건 뭐냐? 이제 믿어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은 아는 자잖아요. 이미 알았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믿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믿어 순종한 그런 로마서 1장 5절, 16장 26절의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쓰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 세계복음으로 완성하는 정말 최고의 주역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허락하셨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실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사역도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